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예. 자, 제가 우리 정각회 법문을 한 3년 전부터 요청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항상 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수요일 날 일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동안 3번 정도를 거절했었는데 제가 미쳤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절했으니까 이제 연락 안 오겠지 했는데 이번에 또 연락이 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절하면 정말 광우 걔 생각보다 건방지더라. 뒤에서 욕 직살나게 먹을까봐 예,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예전부터 큰 스님들께서 항상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만남도 헤어짐도 모든 게 다 인연이다. 그래서 결국 만날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정각회 법문에서 또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좋은 인연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갑죠? 예, 눈치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출가한 지 한 2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가 출가한 지 25년 됐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2번 깜짝 놀라세요. 왜 첫 번째 깜짝 놀라냐면 제 나이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세요. 야, 생각보다 좀 어려 보인다.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예? 야, 너 좀 동안이구나 해서 한번 깜짝 놀라시고, 두 번째 깜짝 놀라신 게, 야, 광우야, 절집에 2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너는 애같이 구냐. 그래서 어떤 스님이 휴대폰에다 제 이름을 저장했는데 IT라고 저장하셨어요. IT 하니까 무슨 IT 업계? 뭐 스마트? 뭐지? 스님 왜 IT라고 제 이름을 저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애 같아서 IT에서 못 벗어났다고, 애 같아서 IT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를 안 내요. 제가 어렸을 때 화를 굉장히 많이 잘 내가지고 이게 약간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다혈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잘 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정말 화가 잘 안 나요. 신기하죠? 대신 삐져요. 그래서 그냥 삐져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글쓰하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자, 이제 반 웃져간 농담이고, 그래서 제가 출가한 지 한 25년이 됐는데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참 좋다, 너무 좋다,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살에 출가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내 인생의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저도 제가 머리 깎을 줄 몰랐어요. 죽었다 깨나도 설마 제가 스님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막 무협지 같은 것을 좋아해서 무협지 작가가 돼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봤던 적도 있었고, 또 역사가 너무 재밌어서 역사학자가 돼볼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무협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무술도 배우고 태극권도 배우고 단전의 내공을 모은다고 단전호흡도 하면서 차라리 신선이 될까? 이런 이상한 생각도 품어보고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이런저런 생각으로 살아오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정했던 진로가 바로 철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철학 중에서도 특히 동양 철학이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자, 장자, 노장 철학을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철학가로 마음을 뒀거든요.
그 주변에서 이미 25년 전에 주변에서 다들 저를 말렸어요. 철학과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야, 기분이라도 좋다. 공부를 굉장히 안 했어요. 저는 못했어요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철학과를 지망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항상 학교 도서관 분이 몰랐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그때 이제 제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수원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서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그 성경도서관이 그때 막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았어요. 거기서 철학서적과 수많은 문학서적에 푹 빠지면서 학교 공부는 등한시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그때 불교 사상을 만나게 됐어요. 불교 철학과 불교 사상을 공부하면서 우와,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것도 인연법이겠죠. 수많은 좋은 사상, 수많은 좋은 철학이 있었는데도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사상에 푹 빠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인연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부처님 가르침, 불교 사상에 푹 빠져서 이제 그렇게 철학과에 들어가야겠다 지망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저를 낳고 출가하셨거든요. 그것도 또 인연법이겠죠. 그 불교는 편해요. 말이 막히면 다 무슨 법이라고 하면 돼요? 다 인연이다. 얼마나 편해요. 다 인연이다. 인연이라는데 어쩔 거예요. 그때 스님이 되셨던 저의 아버지 스님께서 저를 그렇게 고3이 되었을 때부터 머리 깎고 출가해라, 머리 깎고 출가해라, 계속 머리 깎고 출가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꾸 저보고 출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저보고 머리 깎으라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 스님이 그래도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린 저를 놔두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제 승려 생활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법정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법정 스님의 스승님이 순천 송광사의 도인이라고 불렸던 효봉 스님이세요. 알고 계시죠? 분위기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 효봉 큰 스님이 참선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엉덩이가 썩어서 문드러질 정도로 그 좌복, 방석 위에서 일어나질 않고 참선을 하셨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출가하셨거든요. 40여 세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는 상황에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제자가 효봉 스님께 여쭤봤대요. 스님 출가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 생각이 나십니까? 아직도 집안 생각이 좀 나십니까? 하니까 효봉 스님 말씀이 마누라는 생각 안 나는데 아들은 가끔씩 생각나 이러더래요. 부인분이 들었으면 삐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도 저를 두고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막 출가하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보고 머리 깎고 출가하세요. 머리 깎고 출가하세요. 그랬거든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자꾸 출가라고 그랬어요? 징글징글해서 징글징글해서 그냥 머리 깎고 출가하라고 했다. 너무 우리 집안 얘기 나오면 곤란한데. 자, 어쨌거나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아버지가 출가를 하셨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제 생각이 많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원래 스님들이 사주팔자 같은 걸 보면 안 돼요. 부처님 경전에도 사주팔자 보지 말아라.
점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심심풀이 삼아서 이렇게 좀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스님이 이제 친한 그 스님들 중에서 이렇게 사주 좀 공부하신 스님들한테 항상 여쭤봤대요. 내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얘가 어떻게 앞으로 잘 살겠냐, 자꾸 신경 쓰인다 했는데, 그때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보시면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냐면,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제가 뭐 사주를 100% 믿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냐면, 얘는 출가하면 큰 스님이 될 사람이다 라는 얘기에 꽂히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지 않으셨으면 제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스님이 친한 스님들한테, 희한해요, 사주팔자도 그 패턴이 있잖아요. 팔자 안에 패턴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나오는 게, 얘는 사회생활을 하면 굉장히 외로울 사람이다. 외로울 사람이다. 많은 걸 갖췄는데 사회생활을 하면 외로울 사람이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 크게 될 사람이다 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재수없죠. 말해놓고 미안하네. 근데 이제 들은 얘기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스님이 딱 꽂히셔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사회생활하다가 머리 깎고 출가를 했잖냐. 사회생활이 참 힘든 곳이다. 사회생활이 많은 다툼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바로 사회생활이다. 근데 네가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 네가 그래도 나름대로 네 몫을 톡톡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많은 스님들의 이야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상처받거나 가슴 아플 일 없이 부처님 품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출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게 인연법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불교 철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철학자가 돼서 이렇게 불교 철학이나 동양 사상을 연구할 바에야 깔끔하게 머리 깎고 스님 돼가지고 오로지 이 불교와 동양 사상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합천 해인사에 갔는데, 가자마자 3일 만에 후회를 했어요. 너무 빡센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그 당시 우리 해인사가 조계종 해병대 소리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간 관계상 제가 힘들었던 그 우여곡절을 다 말을 못하는데 지금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저질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아들이었거든요. 외아들이다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그게 제가 귀하게 자란 느낌은 안 들지만, 뭐 설거지를 해봤어요, 밥을 지어봤어요, 뭐 빨래를 해봤어요. 뭐 집에서 다 해주니까. 물론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철없이 자란 거죠. 행자 시절을 보내는데 그때 빠릿빠릿하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사람이 빠릿빠릿해야 된다. 사람이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굼뜬 거예요. 일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해인사에 유명한 고문관이었어요. 행자 시절에. 해인사 행자 시절 유명한 고문관이라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쟤 오래 못 버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쟤 오래 못 버틴다. 그랬는데 정말 그래도 제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내가 그래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가족도 울고 있는 가족들 헤어지고 당당하게 내가 여기에 왔는데 끝까지 버텨야지 해서 겨우겨우 버텼는데, 주변에 같이 행자 생활을 하고 같이 있었던 스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뒤에서 너 금방 나갈 줄 알았다. 쟤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오래 버텼네. 야, 머리 깎고 결국 스님이 됐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출가한 지 25년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 저를 기억했던 스님들 만나면
친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친하니까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야, 그 당시 제일 우리 기수 중에서 같이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계를 받은 우리 스님들 기수 중에서 네가 가장 고문관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가장 뛸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는 얘기가, 인생 한 치 앞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게 인연법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줄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행자 시절을 제가 힘들게 그렇게 굼뜨게 그렇게 이제 행자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한테 쟤 오래 못 버텨라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같이 행자 생활하고 스님으로서 같이 공부했던 도반 스님들이 나 광우하고 친해 라고 그렇게 이제 자랑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게, 진짜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결과는, 앞일은 그것은 그냥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 스님이 저를 머리 깎여서 출가시켜 놓고 한동안, 몇 년 동안 마음이 되게 불편하셨대요. 바깥에서 잘 살 애를 괜히 머리 깎여서 힘들게 출가 생활을 시킨 건 아닌가, 괜히 멀쩡한 애 머리 깎여가지고 저 적적한 산속에서 공부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에 또 그런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승려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점점 두각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 컨셉이 겸손인데 제가 되게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 출간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법문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 컨셉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점점 두각을 내다 보니까 어른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 뭐하다 이제 왔냐? 너 딱 절에 있을 사람이었는데 뭐하다 이제 왔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전생에 스님이었을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제가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너무나 부처님 가르침이 재밌고 좋고, 너무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면서 정말 내가 출가하기 잘했다, 진짜 내가 출가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스님께 이렇게 가사장사 믿고 이렇게 삼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저 출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출가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안한 마음, 혹시 내가 괜히 출가시켰나 하는 그런 짐과 같이 느껴졌던 마음이 싸르르 다 풀려나가셨대요. 이제 제게 남은 거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좋은 법문 들려주면서 부처님 은혜 갚고 부모님 은혜 갚고 우리 불자님들 은혜 갚으면서 그렇게 이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죠. 정말 제대로 된 불자라면 마음속에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불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을 닦으면서 마음속에 아직도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불자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불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불자예요. 뭐라고요? 불자. 훅 불면 날아가는 아주 불자예요. 발음을 이스를 파르르 떨어져야 돼요. 불자라고 불러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불자인 것 같아요? 불자인 것 같아요? 불자요. 딱 한 명 대답하셨어요, 지금. 지금 들려드리는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체험담입니다.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영희라고 할게요. 영희. 철수와 영희 할 때 영희. 약 20여 년 전에 영희라는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전쯤에. 아주 똑똑하고 재기발랄한 한창 꿈 많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런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큰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참혹한 대형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온몸이 완전히 부셔져 버렸어요. 급히 큰 병원에 옮겨져서 몇 번의 수술 끝에 겨우 이제 목숨은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특히 하반신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 버린 거예요. 그 뒤에도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사고였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대형 큰 수술을 받았고 오랫동안 거의 10여 년에 가깝게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루에도 진통제를 막 한 움큼씩 먹어야 됐고 수없는 수술과 그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는 재활치료로 완전히 정신까지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10여 년 동안 거의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몸의 건강을 좀 되찾게 되었을 때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어서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종교를 좀 의지하면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너처럼 우리 환자분처럼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막 강한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극복한 사례가 많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에 이제 목사님을 만났대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봤대요.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성경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영희는 자기도 모르게 화를 팍 내면서 왜 하나님은 저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그 목사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얼버무리시더래요. 그래서 영희가 패스 하고 넘어가 버렸대요. 막 화가 났대요. 그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지? 그래서 이번에는 신부님을 만났대요.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막 정말 미안해하면서 막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진실되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게 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이라고 한다.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앞에 계신 분이랑 비슷한 답변이었지만 훨씬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더래요. 그 말씀이. 그래서 신부님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스님은 만나보질 못하고 우연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책들, 특히 종교 서적들을 보다가 그 어느 불교 서적에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인연.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는 말에 이거 뭐지? 하고 읽어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함이 느껴지더래요. 왜? 내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알래야 알 수 없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을 지금 갚은 것이다 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니까 차라리 속이 편안하더래요. 그냥 내 숙제를 내가 받았다. 내 빚을 내가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게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니 내가 내 운명을 바꿔야 된다. 내가 내 업의 인연을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수행이다. 수행은 내 업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연을 바꾼다. 수행이다 라는 말에 딱 꽂혀가지고 그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점점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행을. 그렇게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고 절을 시작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젊은 아가씨의 이야기를 다 듣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피폐해진 정신, 그 피폐해진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딱 2가지를 시켰어요. 첫째는 티베트 오체투지. 그분이 몸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라서 한국식 절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절을 몇 번뿐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티베트 오체투지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온몸을 바닥에다 싹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체형에 맞춰서 이렇게 티베트 오체투지 하는 걸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부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절하고 관세음보살, 절하고 관세음보살, 절하고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하나 더 가르쳐줬어요. 몸의 기혈을 확 뚫어주는 호흡법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이제 격렬한 그 호흡법이 하나 있거든요. 몸의 기혈을 이렇게 뚫어주는. 그걸 꾸준히 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티베트 오체투지 그 절을 처음에는 10번, 20번도 겨우겨우 했는데 어느 순간 50번, 어느 순간 70번, 어느 순간 108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체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호흡법을 꾸준하게 하는데 그 친구 말에 스님이 가르쳐준 호흡법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항상 가슴이 답답했는데 가슴이 점점 시원해져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점점 시원해져요. 그리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했어요.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저한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꾸준히 수행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밤에 너무 아파서 막 울면서 막 잠에 들었대요. 너무 아파서, 미친 듯이 아파서 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진통제를 먹어도 막 이게 어떻게 안 될 정도로 막 아파가지고 몸에 후유증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사르르 잠이 들었는데,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생생하게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너무나 편안하더래요. 정말 간만에 느껴보는 세상에서 너무나 편안한 그 느낌이 온몸을 뒤덮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얘야 괜찮다, 내가 항상 여기 있다 하면서 자기를 아기를 안듯이 안아주는데, 그때 스르르르르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딱 눈을 떴을 때 너무나 온몸이 개운하고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때 이 영희 씨가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와 같이 꾸준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지금은 도저히 몰라볼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몸과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 정신과 상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꾸준히 찾아가서 약도 받고 이렇게 처방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애가 자꾸 변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너를 몇 년 동안 바라보고 너를 몇 년 동안 상담했지만 나 너의 이런 모습 처음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영희가 한 말. 예,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너와 같이 큰 사고를 당하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나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지금까지 그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된 사람은 내가 여태껏 딱 2명 봤다. 그 2명 중에 하나가 바로 너다. 라면서 더 이상 약을 처방받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영희가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딸이 큰 사고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구하고 그 10년 동안 힘들게 치료받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영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아빠,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진짜 엄마, 아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가져. 나는 너무나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예.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들도 수행하는 불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의 행복한 열매를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